찬송가 5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특순 시간입니다. 옹기장의 선교단이 특순으로 이어서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옹기장이 선교단이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저녁 예배 때 한번 우리 성전에서 같이 찬양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또 오랜 시간 후에 함께 여러분들과 찬양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동네에 예전에 살았어서 가끔씩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새성전에서 제가 한번 예배 드린 적이 있거든요. 들으면서 저기서 한번 언제 찬양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카펠라로 찬양할 거예요. 너무 이렇게 놀라지는 마시고요. 아카펠라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죠? 네, 목소리로만 할 건데 1절을 다 같이 할 건데 이 몸의 소망 부행가 찬송가 다 아시죠? 1절을 한번 아카펠라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성전이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아닌가요? 날 것 같아요. 자, 한번 첫음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이 몸에 하면 돼요. 제가 지휘자로 생각하시고 자 시작. 네, 아멘. 여러분들이 1절을 너무 아름답게 찬양해 주셔서 저희가 평소보다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곡 함께 들으려고 하는데요. 그 이름의 승리라는 찬양입니다. 예수 그 이름에만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살이는 힘들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승리하셔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승리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하신 우리 모두를 또 위해서 또 하나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저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자신들에게 주신 아름다움을 뽐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꽃들이 그렇게 아름다움을 갖고 있고 보여줍니다. 물론 그 아름다움의 이유 중에 하나는 번식하기 위해서 꽃이 이제 벌과 나비들을 부르는 유혹하는 색깔과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꽃들은 아름다운 향기를 내면서 벌을 그리고 나비를 불러 모읍니다. 모든 동물들은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어서 짝을 부릅니다. 정말 제가 보면 진짜 못생긴 것들이 동물들이요. 동물 사람 아닙니다. 동물들 진짜 못생긴 것들이 아름답다고 멋있다고 막 뽐내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부풀리면서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웃기기도 하지만 그렇게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인간만큼은 우리가 아름다움을 자랑할수록 그것이 결코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참 아름다움은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감출 때,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지 않을 때 더욱더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도 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성의 이 아름다움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모든 여성이 소녀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아름다움을 원하는데 아름다움에 집착할수록 그것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천박함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고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자랑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드러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에서 너 뭐 좀 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다 보여주고 싶겠지만 예수님은 때를 통해서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명을 통해서만 능력을 보여주셨지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진 않으셨습니다. 오직 어머니가 부탁했기 때문에 아들로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능력을 행하셨을 뿐입니다. 아니 그 전에 사탄에게 처음 시험을 당하실 때도 능력의 시험이었습니다. 너 이거 바꾸라는 거죠. 뛰어내려보라는 겁니다. 절하라는 겁니다. 내가 다 너에게 주고 너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드러내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만 사탄을 물리치셨던 것을 저희가 말씀에서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에 등장하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당시의 로마 사람들이 다 그러했듯이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자랑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고 독려되는 것이 바로 능력을,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력서를 잔뜩 부풀린 바울의 대적들이 내가 얼마나 힘든 여정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고린도후서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대적들이 먼 곳에서 우리가 힘들게 여기에 왔다, 얼마나 우리가 고생하면서 왔는지 아느냐, 혹은 우리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느냐, 우리가 말을 잘하니까 우리는 돈을 많이 받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뽐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자신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가 자랑하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으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바울의 자랑은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자랑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자랑하지만 나 주님을 따라가려면 이거 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나는 주님을 따라함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처럼, 저 어리석은 자처럼 내가 기탄 없이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왜 바울이 이러한 진흙탕 싸움에 뛰어들고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싸움에 뛰어들고 있으면 말리고 싶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의 이 자랑의 싸움에 뛰어들까요? 우리는 나중에 이 말씀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통해서 왜 바울이 이 싸움에 뛰어들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바울의 자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랑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이 순수 혈통임을, 내가 히브리인이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정말로 순수한 사람 중에 가장 순수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만 해도 우리 사람 자랑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자랑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수많은 위험을 당한 것과 맞은 것과 감옥에 들어간 것과 강도를 당한 것과 파선을 당한 것과 이 수많은 모욕과 어려운 일을 경험한 것을 쭉 쓰는 바울을 보는데 그 어떤 곳에서도 바울이 몇 명의 병을 고쳤는지 몇 명의 사람을 살렸는지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을 아는지 얼마나 돈 많은 사람들과 가까운지 단 한 명의 이름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 유명한 사람 아는 거 자랑하고요, 나 돈 많은 거 자랑하고, 우리 집에 뭐가 있는지 자랑하고. 요즘 아이들은요, 여러분 만나면은 너희 집 몇 평이냐고 물어본대잖아요. 너희 집 몇 평이냐? 여러분 그냥 애들한테 100평이냐고 그냥 얘기해 주세요. 애들이 그게 알게 뭐예요? 뭐 30평이든 20평이든 100평이든 그냥 100평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 집 굉장히 넓은 집이다. 아빠 차는 뭐예요? 아빠 차 벤츠야. 그냥 무조건 벤츠라고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끼리 만나서 서로 그런 얘기하고 있대요. 아빠 차 몇 cc냐? 네? 3.5 터보라고 가르쳐 주세요. 바이 터보, 8기통 바이 터보라고 가르쳐 주세요.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고치고 놀라운 능력들을 받지만 단 한 절도 그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이게 여러분 자랑인 것 같지만 절대로 자랑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부끄럽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약해서 이렇게 당하고 다치고 넘어지고 매맞고 강도당한 거지, 절대로 자기의 자랑으로 이것을 쓰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어떤 영광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보여주는 자랑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역설을 이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반드시 역설이라는 패러닥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역설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해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장 정점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최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님은 역설의 극치입니다.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인으로 죽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패하셨지만 승리하셨습니다. 죽으셨지만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이게 아이러니고 이게 패러닥스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모든 모순과 모든 역설의 상징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자랑의 싸움판에 뛰어들지만 전혀 다른 무기를 갖고 있어요. 다들 이력서 갖고 싸우는데 바울은 자랑하고 있지만 그 싸움판에 있지만 굉장히 다른 이력서를 갖고 나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진짜 어리석습니다. 이 이력서를 갖고 이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 곳을 지나가든지
역설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냥 반전이 아니라 역설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낮음을 통해서 큰을 이루고 섬김을 통해서 앞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고 희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역설을 이루는 삶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은 역설의 꿈이에요. 그냥 나 좋은 학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인생 잘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낮아져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내가 희생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야지. 내가 섬겨서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게 우리가 꿈꿔야 하는 역설의 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만 가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역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설의 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실패할 때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이게 역설의 신앙이에요.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길이 막힐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역설적인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시려나 보다. 이게 역설을 갖고 있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갖는 신앙이라는 거죠. 마이클 오 목사님이 쓴 책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역설 아닙니까?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 그 역설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 속에 다 역설의 신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역설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여주는 역설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설을 꿈꾸고 그 안에서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내 입에서 자랑이 아니라 어리석음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내 입에서 남들과 똑같이 되려고, 남들이 뭐 자랑하고 있으면 나도 한마디 건네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어디 가서 누가 누구 알고 있고 누구 알고 있고 그러면 저도 거기 한마디 보태고 싶어요. 나도 아는데요? 여러분 그때 입을 한번 다물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도 똑같이 자랑하고 싶을 때 우리는 바울처럼 다른 카드를 내놔야 합니다. 다른 믿음의 카드를 보여줘야 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낮아지셨으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높으시면 여러분이 반드시 역설의 신앙을 품으셔야 합니다. 잘 되시는 분일수록 더욱더 역설의 신앙을 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좋게 포장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저도요, 저 자신을 좋게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저를 더 좋게 보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토요일도 주례를 2번 했는데 제가 사실 그 주례 때문에 일본에서 토요일 날 돌아와도 되는데 스시 한 번 더 먹고 와도 되는데 주례한다고 제가 금요일 날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하면서 우리 그 두 부부한테 제가 나 너희들 때문에 어젯밤에 돌아왔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왔는지 아느냐. 나 정말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이거 하는 거 봐라. 나 귀하지 않냐. 나 괜찮은 사람 아니냐. 의리 있지 않냐.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교인을 주례하는 게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한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저도 저를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더 수고하는 사람으로, 더 애쓰는 사람으로, 더 노력하는 사람으로 저를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저녁 예배 제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네. 근데 이런 거 말하면 구차해지는 거예요. 내가 몇 시간을 준비했고 얼마나 책을 읽었고 뭐를 했고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목사가 이 예배를 힘과 정성과 능력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너무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할수록 가짜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 위패 감별사 얘기가 나옵니다. 위패, 우리 가짜 돈 감별사가 나오는데 이분들은 뭐 만지기만 해도 대부분 안 돼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눈으로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분의 얘기가 이렇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일단 수상한 지폐로 분류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위패는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꾸민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짜는 필요 이상으로 화려합니다. 진짜는 그렇지 않아요. 무척 자연스럽죠. 억지로 꾸밀 필요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삶에 나타났는데 너무 화려하다. 위패일, 가짜 돈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 교회는 별로 이제 뭐 그런 일들 별로 없지만 제가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런 가짜 돈에 속는 목회자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어떤 교인이 왔어요. 근데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업 갖고 있고 좋은 집안이고 뭐 3대째 믿는 집안이라 그러고 오자마자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뭐 목사님 위해 충성하고 목사님 맨날 뭐 도넛이라도 하나 갖다 드리고 이러니까 목사님이 뿅 한 거예요. 뿅. 오, 너무 좋은 하트 뿅뿅. 저는 오늘 무슨 소리를 내도 별로 소리가 좋지 않아서 예쁘게 소리를 내고 싶은데 소리가 안 나네. 그런 분들한테 속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에 누군가 화려 삐까번쩍한, 이게 삐까삐까가 일본어인 건지 아시죠, 여러분? 삐까삐까한 사람이 나타나면은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화려할수록 가짜에 가깝습니다. 여기 화려했던 이 사람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을 그렇게 공격하고 우리는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고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는 말도 잘하고 우리는 고생 많이 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 누구입니까?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을 안다면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 처음 자기의 얘기를 할 때 보여주는 것들을 보면은 바울은 실력으로서는 의심할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오늘 첫 번째 내놓는 게 뭐냐면 나는 너희들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제가 사실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때로는 그냥 이류도 괜찮다, 이 정도면 그냥 괜찮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수준이 그냥 적당히 해서 기독교의 수준만 맞추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한다면 저는 세상보다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세상과 경쟁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뭔가를 한다면 잘해야죠. 할렐루야. 우리가 뭔가를 하나 한다면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충 한 다음에 하나님, 교회는 원래 이래요, 우리는 원래 이 정도 해요, 바쁘니까 이 정도로 그냥 받아두세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만약 우리 교회가 카페에서 커피를 만든다면 저는 우리 커피가 성수동 커피 못지않게 맛있길 원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대충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참고로 내일 커피 머신 바꿉니다. 커피 머신 저희가 2012년도에 산 커피 머신인데 지금까지 여러분보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매주 뭐 몇천 잔씩 뽑아내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보내드리고
새로운 커피 머신을 내일 갖고 오게 됩니다. 제가 물론 저희가 좋은 커피 머신을 사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교인들이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좋은 커피를 마셨으면 좋겠고, 식사를 해도 좋은 식사를 했으면 좋겠고, 찬양을 해도 정말 세계 대회 나가듯이. 오늘 수요일 찬양대 여러분 어떠셨어요? 야, 정말 끝나지 않는 그때 박수를. 정말 나의 가는 길 계속 부르시길래 저 이거 안 끝나나? 이거 계속 몇 번 더 반복하시려나? 아니, 반복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독교 문화를 서브컬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서브컬처는 뭐냐 하면 하위 문화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상위 문화가 아니라 하위 문화예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하위 문화로서 세상보다 못해도 상관없다는 인식이 너무나 만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이 우리가 못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잘해야 합니다. 대충 하면서 자랑하는 거, 그건 부끄러운 거죠. 남들보다 못하면서 자랑하는 건 부끄러운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지금 남들보다 못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쩌면 남들보다 더 뛰어난데 그 가운데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거죠. 목회자들이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목사 한 수만 받아서 교인들 힘들게 하는 거, 저는 그거 좋은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직원들도, 지금 우리 교회에 계신 직원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인데 어디 갈 데 없어서 할 게 없어서 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뛰어난 분들이 와서 하셔야 되고, 그래야 교회가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조형물 위에도 여러분 보이시죠? 저기 우리 부활절 때 올려놓은 조형물인데, 우리 조형물 디자인하시는 목사님, 종종 여러분께서 행사 때마다 아름다운 조형물들이 올라오는 거 보실 텐데, 우리 그 목사님은 홍대 미대 출신이에요. 정말 탁월한 미술가예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이만한 미술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격도 미술가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면 네 이러세요. 완전 미술하신, 어디 가도 빠질 것 없는 분이 오셔서 이 일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찬양대에 얼마나 세계적인 성악가들과 연주자들과 훌륭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실력은 갖추되 우리의 마음은 항상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영성교회를 자랑하실 때 여러분 숫자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우리 교회가 크다, 우리 교회 성전이 얼마나다, 몇 명이 앉는다, 요번에 몇 명 왔다, 이런 걸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JTBC 뉴스 나왔다, 우리 교회는 PD수첩에서 다뤘다, 우리 목사님은 그냥 그렇다.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실력이 있어서 우리가 귀한 게 아니라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해진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건 그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의 실력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은혜가 있는 것이 자기 실력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을 뻔하고 쭉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무용담 같죠? 무용담. 우리 원래 무용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높이는 거를 무용담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우리 남자 어른들이 무용담을 참 잘하세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일본에 가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저희를 이제 안내해 주셨던 가이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저보다도 나이가 좀 많으신 중년의 신사였는데, 이분은 유학을 와서 공부하다가 일본 여자분을 만나서 지금은 일본 분과 살고 있어요.
한국성은 지키고 국적은 한국 국적인데 일본 분과 살고 있는데, 이분이 저희한테 일본 여성에게 어필하는 방법을 계속 목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들은 얘기를 좀 전해드릴게요. 이분이 말하기를 일본 남자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와서요, 군대 문화를 모른대요. 그래서 한국 남자가 군대 얘기를 하면 일본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여러분, 한국에서 맨날 군대 얘기하다 집에서 쫓겨나신 여러분들, 일본 가서 일본 여성들에게 얘기하시면 들어준다고 합니다. 현빈이라고 하는 분 아세요? 혹시 현빈? 네, 현빈의 드라마가 사랑의 불시착인가 뭐 그런 게 있었죠. 그게 일본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데 현빈이 해병대를 나왔대요. 아셨어요? 그런 거 뭐하러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현빈을 일본 여성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해병대 나왔다는 거에 완전히 그게 빠져서 한국 해병대 특집 다큐멘터리가 일본 방송에 나왔대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군대 간 이야기, 고생한 이야기, 뭐 총 쏜 이야기, 수류탄 던진 이야기, 또 우리 남자들은 어마무시하게 만들어내거든요. 뭐 축구한 이야기, 심지어는 축구한 이야기까지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무용담 얘기하기를 좋아합니까? 근데 여러분, 무용담 얘기하면 우리가 높아지던가요? 정말로 사람들이 우리를 귀하게 보던가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려면 내가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멋있었고 얼마나 괜찮았었는지를 얘기하지 마시고 꼭 새겨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실패한 이야기를 하세요. 실패한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넘어진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직접적으로 말해줘야 내가 귀한 줄 알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낮아질 때, 나의 아픔을 드러낼 때, 나의 부족함을 나타낼 때 오히려 여러분이 더 귀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LA에서 배웠던 존경하는 목사님이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부르셔서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저도 스스로를 그렇게 느낄 때가 많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실패자라고 부르셨을 때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목사님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교회가 깨어지고 나오시고 다시 개척하시는 과정 속에서 본인은 실패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분이 실패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귀한 분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특순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제가 또 기도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무용담을 바울처럼 어리석음으로 대체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찾을 수 없는, 당시 이 로마의 문화는 자기를 높이는 게 문화였어요. 왕들은 자기 업적을 전시하고, 여러분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자기 업적 쭉 전시하면은 돌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시장이 내가 뭐 했는지 쭉 말하면 사람들 싫어합니다. 목사가 앞에 나와서 내가 뭐 했다고 쭉 얘기하면은 사람들 다 귀 닫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누구에게도 찾을 수 없는 바로 어리석음을,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구브로 키프로스에 갔을 때 동쪽 끝, 지금 튀르키예 영에서 시작해서 서쪽 끝에 있는, 남서쪽 끝에 있는 바보, 발음이 바보예요 여러분, 파포스라고 하는 그 도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바보항이 정말로 아름다운 항구인데 저는 거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울이 묶여 있었던 흰 대리석입니다. 그 한 터가 있는데 거기에 흰 대리석 기둥이 한 사람 키 반만한 기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전하기는
바울이 바로 이 기둥에 묶여서 40에 하나 뺀 태장을 맞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로마의 화려한 궁정터와 아름다운 건축물들과 해변가에 있는 아주 큰 귀족들의 무덤들이 있었지만 저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 흰 대리석 기둥입니다. 바울이 맞았던, 바울이 고난을 당했던 그것이 바울이 나타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염려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는 교회가 염려가 되어서 남자답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근심을 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원시원하고 쿨한 목사들 얼마나 멋집니까? 다 괜찮아요. 다 넘어설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떤 목사냐면요, 교회가 걱정이 되어서 끙끙 앓는 사람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까봐 매일 끙끙 앓으면서 염려하면서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이 약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들이 다 자랑이 아니라 어리석음이었다는 것이죠. 어리석음. 그럼 바울은 왜 이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설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리석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우리가 무슨 신앙이라고 부릅니까? 십자가 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십자가 신앙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 십자가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음을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약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렇게 찬양하실 때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찬양 가운데 주의 영광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정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